1월 13일 시은소교회 날마다 말씀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저녁 퇴근길은 모두 무사하셨는지요? 교회 마당과 앞길 눈을 치우신 교역자들이 계셔서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는 분들로 인해 우리 삶은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 여겼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눈길을 쓸며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준 목사님, 전도사님처럼 우리도 선물로 드려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질문은 단순히 궁금하기에 묻는 질문이기보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고 마땅히 금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선생과 그의 제자들은 세리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규례로 정해져 있었으며 금식하는 횟수는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구별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잔치의 비유와 생배 조각의 비유, 그리고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낡은 사고방식에 대해 일침을 가하십니다. 주님은 낡은 종교적 의식과 규례에만 얽매여 그것을 붙잡고 있느라 메시아의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많이 아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9장이 소개하는 매운 극적인 장면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방문합니다. 그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이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께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아마도 울음이 범벅이 되어 자세한 말은 할 수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소리만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따라 나서십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예수께로 나온 이유를 밝혀줍니다. 21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그녀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주신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움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께로 나온 여인에게 주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부르심으로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고 마태는 목격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 순간을 마태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는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들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따르는 행위가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내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것, 출석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러 온 지도자는
가슴을 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여인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도중에 끼어들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림 끝에 들려진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떠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상집에 와서 죽은 자를 위해서 특별히 곡을 하는 사람들이 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의원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 여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부정한 것에서 정결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여인과 소녀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